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가 너무 오래되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라 이제 교회를 옮겨서 어떤 대학교 강의실에서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목소리가 엄청 커요. 목소리가 엄청 커요. 예배 끝나면 그 집사님이 그런데요, 목사님 좀 작게 좀 얘기해서 귀청 떨어질 것 같다고. 마이크가 없는데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까지 좋은데 설교 시간에 내려가나 봐요. 리플로우로 이렇게. 그러다가 그 설교를 들은 어떤 남성분이 저랑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발 가까이 내려오시지 마세요. 그냥 설교 다니면서 예배하세요. 아니 원래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에서는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내려가지 마. 그냥 거기서 설교를 하지 왜 내려가? 그랬더니 좋아서요. 이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좋아서 자기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밉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가 장소도 대학교 장소고 또 이런 재단도 아니고 강의실 탁자니까 가까운 교인들 가서 같이 갔는데 자기가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좋은 성도들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세례 모습에 보면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모습과 조금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그 천사를 보고 놀라고 또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천사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며 찬송했던 내용들이 좀 비슷합니다. 이게 요셉도 그랬죠, 마리아도 그랬죠, 그 다음에 엘리사벳도 그랬죠, 사가랴도 그랬죠, 시므온도 그랬죠, 안나도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처음에 요셉한테 시작했던 것들이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보십시오. 오늘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6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천사가 밤에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어. 주의 사자가 갑자기 곁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 최 권사님은 좀 아시죠? 제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좀 놀랐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딱 보자마자 알겠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똑같아요. 천사가 나타났고 여기서는 크게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도 똑같아요. 마리아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리아한테도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영어에 보면 사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인. 우리가 어디 가는 결혼식장 가든 어딜 가면 사인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표적이 내가 왔다 갔어. 짜자자자. 하나님의 성령의 표적이 쫙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가랴도 받고 엘리사벳도 받고 마리아도 그런 표적들을 다 경험하죠. 자, 그 다음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처음에는 천사 한 사람이 왔다가 여기는 갑자기 많아집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시므온도 그랬거든요. 시므온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놀랬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막 기뻐합니다. 마리아를 딱 보고 나서. 마리아의 노래도 똑같아요. magnifica트라 그래서 그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다 같이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왜 기쁨의 노래를 불렀냐면 진짜 이 사람들이
이 말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진짜 그 마을 구유에 다 예수님이 있는 걸 보고 이들이 너무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바, 누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지만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걸 보고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정확하게 확인하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찬송의 이 확신은 얼마나 큰 확신일까요? 이걸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성자 하나님이 이 땅 오신 걸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점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거를 기억했는데, 누가는 의사였어요. 과학자였죠. 이거를 증명하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딱 들더라고요. 과학자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예요. 논문을 쓸 때 양적 논문하고 질적 논문이라는 게 있는데, 양적 논문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고, 질적 논문이라는 건 하나를 주제를 가지고 막 파는 것을, 그걸 논문이라는 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역시 누가가 과학자구나. 양적 연구랑 똑같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확신을 얻고 쓴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막 애쓰는 겁니다. 아니에요. 누가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도 나타났고,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셉, 마리아, 시므온, 안나, 엘리사벳, 사가랴, 이 모든 증인들을 통해서 누가는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은 누가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여기도 계속 확인했다고 나왔죠. 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장대로 읽으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너를 기뻐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봐야 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그 죄를 씻고자 하나님께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가운데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연속으로 교회를 못 와요. 연수 때문에. 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1부 예배 때 자기 빠져서 어떡하겠냐고. 2부 예배도 같이 한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분이 오실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추운데 갑자기 왜 와?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도 제가 기쁜데,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그 안에 다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다 보시면서. 그런데 여기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아야 될 건 뭐냐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자, 여러분 세례는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고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때 저 사람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뻐하는 이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가를 하거나 평가받을 때 불행해진대요. 왜냐하면 평가를 받고 나면, 또 누군가를 평가하면 우리는 항상 서열을 매기거든요. 그럼 서열 높은 사람들은 기분 좋아만 할까요? 떨어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그걸 주홍글씨라고 하거나 또는 인민재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는 말을 합니다. 평가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면 1등을 해도 불안하고 꼴찌를 해도 불안하고 잘못한 사람은 그것이 들키어질까 봐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이 평가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평가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불안의 반대는 뭘까요? 불안의 반대는 안전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한 게 뭐냐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란 무엇이며 행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는 세계에 수많은 석학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100명을 추렸는데 세계에 이 행복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에도 연세대학교 서인국 교수라는 분이 그 사람들 중에 전 세계 100명 중에 한 사람이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던 걸 제가 읽었는데요. 행복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와 정신의 즐거움의 합이다. 이해가 확 오세요? 행복은 주관적으로 내 스스로 느껴지는 신체와 정신의 즐거움의 합이다. 자, 이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풀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즐거움을 느끼든 자주 느껴야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주 느껴야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지난주에는요 설교를 월요일부터, 물론 이제 월요일부터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긴 하지만 원고를 일찍 써놨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쫙 쓰고, 교회 뭐 이번 주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원고를 일찍 쫙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진짜 나쁜 일이 생겼어요. 또 그냥 기분이 또 그냥 우겨지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 딱 됐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싶다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래서 누군가 뭐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제가 거절 안 하거든요. 거절. 딱 그랬어요. 기분이 쏙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누군가한테 이걸 갖다 드리고 와야 되겠다. 싹 갖다 두고 집에 오는데 기분이 싹 좋아지더란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개인주의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교회 와서 이제 설교 준비도 다 했겠다. 이제 딱 다시 읽어야지. 한참 보고 있는데 설교를 다음 주 걸 준비한 거예요. 그 처음부터 이제 다시 막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아침 기도회 할 때입니다. 아침 기도, 새해 첫 번째 아침 기도회예요. 아침 기도회를 하고 한참 있는데 어떤 청년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침 기도회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이거 비대면으로 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문이 잠겨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있었어요. 그때도. 청년이 문을 열고 쑥 들어오는데 덩치가 크고 막 머리 이렇게 커서 저는 우리 서영호 목사님 아들인 줄 알았어요. 키가 큰 청년이 쑥 들어오길래. 근데 알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기사였어요. 그분이 딱 들어오는데 예배 드리는 걸 딱 보더니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걸 딱 보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장비를. 그리고 버튼 누를 때도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저 사람 저거 신경 쓰는구나. 그러더니 문이 딱 열리고 이제는 예배가 끝났는데도 다 들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라 크게 얘기해도 돼요. 끝났다고. 그 청년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기도 제목 안 쓰신 분 계신다면 써내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쓴 어떤 청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무한공항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가족과 생이별하게 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라고 하면서 첫 문단이 다 무한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쭉 그냥 예쁜 글씨로 다 써놨어요. 거긴 목사님도 건강하게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써놨고. 저는요 무한공항 사고 당시에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걸 그냥 막 쓴 걸 보고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거는 슬퍼서가 아니라 야, 이렇게 귀한 걸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인가 앞전에 말했던 그 서인국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은 우리 앞에 앞정이 확 뿌려진 것 같다. 그러면 앞정이 확 뿌려졌으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가다가 아야 막 그럴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이 그런 것 같다.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 행복은 빈도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 앞정이라는 게 확 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행복해, 아이고 행복해. 그 행복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 행복의 빈도수가 많아지면 다 함께 같이 기뻐하게 되는 것을 행복의 사회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서로 존중하는 것에서 나온다. 예전에는요 행복 지수가 못 사는 나라가 행복 지수 1등이었습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 왜 1등이었나 살펴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애꿎게 사는데 조금만 좋은 일 생기면 막 그냥 그거에 비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가 1등이에요. 근데 거기가 왜 1등인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개인주의가 다 발달했어요. 한 5시만 되면 상점도 다 문 닫아요. 탁탁탁탁.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중요한 점은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다른 것은 개인주의는 나를 존중하는 게 개인주의래요. 근데 개인주의는 나도 존중하지만 네가 나도 존중하면 상대방도 존중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잘 되고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나쁜 것까지도 괜찮아라고 그건 이기주의고 나도 존중한다면 너도 존중해야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 기뻐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미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봐라. 그 야곱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줄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 그러니까 너도 어디 가서 창피하면 삶을 살지 말고,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이.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까 이스라엘로 이름도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새기세요. 2024년에 내가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좋은 일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 잘못하면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으로 연결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가족 간의 결속을 뭐라고 합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보혈까지 흘리신 건 뭡니까?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마리아부터 시작하여 저 시므온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과 누가가 증명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혹은 이 사람 보세요. 이게 공식표거든요. 공식표, 수학 공식표. 이게 뭐냐면 신은 있다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그루트 게델이라고 하는 사람, 저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있는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출신. 저 사람은 신은 있다라고 공식 증명했어요. 그러면 이 공식을 보면 우리가 믿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본 천군 천사들, 세례 받을 때 함께 하였었던 이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목격하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임하였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게 바로 예배.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8절, 1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 이야기. 야, 그렇다고 가난해야 되겠냐? 행복하려고? 여기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해서는 살지 말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었노니.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능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 딱 영웅을 만들어 갖고 야 네가 다 해 그렇게 안 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에 하나님의 권능 있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타를 이제 능숙하게 치면서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이 찬양을 앞에서 갖고 처음 막 찬양 인도하는데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저 어린애가 저 목사님 아들이 저렇게 커갖고 찬양 인도한다고 그 얼굴이 기뻐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래요. 강조하잖아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 주님,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없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확신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